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액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79쪽입니다.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 특별히 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간밤에 안녕하냐고 이렇게 인사를 보통 하게 되는데 이런 시기가 그런 적당한 인사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태풍도 지나가고 또 그 여파로 계속 비가 오고 있어서 이런저런 또 피해들이 있지 않나 염려가 되는데 또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함께 또 기도할 수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오후쯤 되면 아마 비도 그치고 이제 다 태풍 영향권에서 다 벗어날 텐데 여러분들 또 평안하게 또 이 시간들을 좀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참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바뀌지 않는 것은 내 고집, 내 생각 이것이 쉽게 포기가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이렇게 관철이 잘 안 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인간사의 문제들은 결국은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마음, 그 마음들의 충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에게도 여전히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어서 그 뜻대로 잘 안 되면 괜히 좀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읽기 불편한 힘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기장이의 비유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말씀의 핵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예레미야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는 로마서에도 있고 또 이사야서에도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매우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한 진흙, 그 진흙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이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말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토기장이 마음대로죠. 이게 어떤 그릇을 물레로 이렇게 빚다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토기장이 어떻게 하던가요? 다시 막 이렇게 주물러서 또 다른 그릇을 모양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보니까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토기장이 마음대로 얼마든지 그릇을 또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 토기장이는 또 그 진흙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 이 비유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듯이 너희도 내 주권과 내 능력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우리에게 얼마나 불편한 말씀입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 안에 두고 마음대로 이렇게 뭔가를 만드시기도 하고 또 조치하기도 하신다고 하니 이 말씀이 얼마나 힘든 말씀일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견대로 그렇게 일을 진행한다고 하니, 그럼 하나님은 아무런 이 원칙도 없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오늘 이 토기장이의 비유의 핵심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되 절대로 원칙 없이 로마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처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원칙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민족은 내가 쳐야겠다,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망하게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에 먹은 마음은 저 민족은 멸해야겠다, 멸망시켜야겠다인데 그 백성들이 보니까 회개합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러면 나도 내 뜻을 돌이키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토기장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가 아니고 원칙이 있으십니다. 원칙. 순종하고 돌아오는 자는 내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죠. 반대로요, 9절 말씀입니다. 저 민족은 좀 괜찮은구나, 내가 좀 다시 세워야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이제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백성들이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말씀의 기준을 삼고 그 백성들을 대한다 하는 것이고요. 결국 오늘 이 토기장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마음대로 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꼭 그러니까 좀 돌아와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11절에 담겨 있죠.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 하나님의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너희들이 내 손 안에 있으니까 제발 좀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멸망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세우는 쪽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자기 뜻대로 행하겠다는 것이죠. 이 인간의 전형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굉장히 심각한 말씀인데 그냥 우리의 굳어진 마음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할 겁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자기의 뜻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4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뜻대로 할 겁니다. 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는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내 고집이 얼마나 센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토기장의 비유를 정확하게 붙잡고 이해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지 않습니까? 들은 말씀대로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될까요? 그렇죠? 금방이라도 변화가 되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금 맡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돌아와야죠. 돌이켜야죠.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11절처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런 고집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6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시면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진짜 불행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렇죠, 내 마음대로 못하죠.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혀 있는데 그럼 이게 진짜 불행한 인생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토기장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빚으시겠다는 뜻인데, 저는 여기 이 말씀에 아멘,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계획 세우죠?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뭔가를 행하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아시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릅니다. 네. 제가 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지금 중세교회사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 하고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안 되겠다. 내일은 휴강을 해야겠다. 예. 지난주에도 휴강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태풍이 꼭 그 시간에 서울에 온다고 하니 나중에 해야겠다라는 마음. 그래서 결국은 휴강을 했습니다. 참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 믿고 그 지식 믿고 우리가 뭔가를 계획을 세운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게다가 우리의 마음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부패하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완악하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 지혜가 얼마나 또 어리석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어떠신가요? 전지, 전능, 다 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분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 그럼 다 맡기면 누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니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다는 것이 믿음 없는 자들은 불편하고 힘들고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손에 있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여러분 한번 이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때로는 뭐 우리가 막 사용해가지고 고장도 나기도 하지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손을 움직이고, 이게 다 누가 만드신 겁니까? 인간이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최고의 능력과 솜씨를 가지고 있는 그 장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토기장이가 맡겨보면 됩니다. 맡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말씀을 100% 인정하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도 전하고 또 여러분의 사랑도 받고,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진짜 은혜다. 저는 진짜 빚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 모두가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힘들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 고집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이 전능자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며 내 뜻과 내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기장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한 덩이 진흙처럼 최고의 솜씨를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완악하여서 내 뜻,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우리 안에 있지만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면서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전 인생을 맡기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를 빚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각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빚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큰 피해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행여나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특별히 오늘부터 유초등부가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롭게 모든 성경학교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수련회 성경학교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영광만 가득한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할 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